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은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 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눠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사람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우리가 많은 직분들을 갖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그것은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직임을 주심을 함께 나누었어요. 자, 우리 생각이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많은 은사를 갖고 있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한가? 자, 여러분들이 교회 하면 번뜩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어떤 직임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이 교회 하면은 목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혹은 집사님, 또 주일학교 선생님, 성가대를 섬기는 우리 찬양대원들 등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임들을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존귀하고 가치로운가? 어떤 직임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로운가? 어떤 직분일까요? 대부분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도 목사님이 아닌가, 말씀 맡아서 주의 교회를 수용되는 목사님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들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임들을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 한몸된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직분자, 내 몸의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을 주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삶 속에 길이 막히게 되면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도 가족들 사이의 대화의 길이 막히면 그때부터 가족은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도 소통이 단절되어지면 늘 이곳저곳에서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터져 나온 원만한 관계가 갖지 못하고 이렇게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와 서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 교회도 여전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몸에 붙어있는 많은 지체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지체들 한 지체가 얼마나 귀한가, 그 지체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지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그 지체를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으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하나됨의 근거가 우리는 분명히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또 교회됨 우리 지체됨 그리고 영원한 우리가 미래의 신앙에 있어서까지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확인합니다. 자, 이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어서 누가 이 하나됨을 만들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계약을 썼습니까? 어떤 규칙을 만들었습니까? 이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여서 의논해서 우리 하나가 되자. 결국 그런 것은 아니죠. 이 하나됨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됨이라는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냐? 교회는 누구예요? 이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 교회는 나예요. 자, 교회가 난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나. 자, 교회를 가리켜서 말하고 교회의 됨에 대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몸인과 같이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교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여기 있어요. 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씻음 받은 세례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서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와 같이 되었다. 나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사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고 율법 아래에서 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말씀에도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같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같이 되셨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어떤 말씀보다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업체 회장님들이 그 회사의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그럴 거다 생각하는데요. 이 회장님이 딱 해 뜨게 되어지면 이것은 난리가 납니다. 뭐 대단하더라고 대단해요. 자, 회사 직원들이 뭐 전체가 뭐 회사 직원들인데 고 이건희 회장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장현숙 씨를 딱 지면서 이제 편입 사원이에요. 신입 사원인데 신입 사원이 이제 장현숙 씨를 부릅니다. 잠깐 앞으로 나와 보세요. 하고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회장의 계례사 사장과 모든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 장현숙 씨는 나와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장현숙 씨 나와 같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회사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그 자리와 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된 한 지체들이 얼마만큼 존귀한 자인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약하고 가치 없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뽑아서 딱 불러 말씀하시기는 봐라 나와 같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됨을 만드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일시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됨을 만드셨고, 근거가 하나됨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고요. 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몸 된 교회의 두 번째 근거가 성령에서 찾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살아온 배경 각기 다릅니다. 다 다른 배경 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로 한 몸의 지체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죠?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 성령님은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온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인됨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이제 그 어두운 삶을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만드신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성령으로 하나 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한 몸 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교회,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들인데, 자, 에베소 4장 3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지키라는 말씀을 보면 어떤 뉘앙스인지 잘 알죠. 우리가 하나됨이 누리는 이 땅의 맛, 이 세상이 주지 못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을 맛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성도가 한 몸인데 한 몸을 구체적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한 몸에 대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한 몸의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다.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재성은 한 몸 되기 만들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스템의 어떤 문제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가 됐다, 한 몸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근데 실천적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 한 몸됨의 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가 하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시스템이 제대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됨에 대한 늘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유주의란 말을 들어보실 겁니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신자유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거예요. 자유 경제를 최대화해라. 자유 경제를 최대해라. 그리고 이 자유 경제를 최대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라, 최소화하라. 그래서 경쟁을 마음껏 펼쳐서 이 시장 경제 원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자, 누구든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앞지를 수 있는 자유 경쟁을 복돋고 사회에서
그렇게 내가 지위의 어떤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쟁 체제 속에서 우리가 놔두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커다란 속임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속임수가 뭐냐면 출발선이 같지 않다는 겁니다. 출발선, 이것을 만들어 놓은 입법하고 이것을 만들고 이것을 예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출발선이 같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100m를 달리는데 자, 여기 출발선에서 똑같이 0m에서 0에서 출발해서 달려가면 괜찮아요. 나는 0에서 달리는데 어떤 사람 90m 앞에서 달립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넘어지면 이기는 겁니다. 넘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볼까요? 굉장히 부잣집의 자녀들은 전문 영어 학원을 다니고 애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인류의 강사들을 앞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과목별로 한 달에 300, 500씩 주면서 최고의 과외 수업을 받게 됩니다. 뭐 이건 말하지 않더라도요. 강남의 집이 얼마나 비쌉니까? 강남의 집이 비싼 이유가 뭐예요? 강남에 가서 교육 체계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혜택을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남 상구에 살려고, 우리 강남 상구입니다. 우리도 괜찮은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복지 정책을 이렇게 섭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똑같은 라인에서 출발하도록 만든 것이 복지 체제의 우선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불합리한 경제 원리에 우리를 내놓은 거예요. 우리 주대님 권사님의 마을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왔죠.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우리 주대님 권사님하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김범수라는 분입니다. 카카오 분이다. 카카오인데 이분이 10조의 자산이 있을 때 5조 원을 딱 떼어 사이다 기증을 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시죠. 이분이 이재용 씨가 13조 몇천억인데 15조가 넘는 자산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의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능했어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있어요. 그분이 55살입니다. 근데 그 시장 체제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고시 공부하면 공부 못해도 집이 가난해도 고시 패스하면 판사 되고 검사 될 수 있어요. 로스쿨 가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로스쿨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면서 전부 자기 자식들 로스쿨 보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민은 그것도 모르고 변호사 많아지고 검판사 많으니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자의 출발하고 가지지 못한 자의 출발이 다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다양한 은사가 발휘될 때요, 제약된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별로 가치가 없고 보잘것이 없는 멋져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또 있기는 있습니다. 이를 똑같은 체제로 놓고 교회는 하나다 아무리 해봐도요, 목사나 가장 앞에서 보이는 목사나 성가대원이나 늘 예배 시간에 앞에서 보이는 누구보다도 저 한쪽에 한직에서 정말로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 그 지체 똑같다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동질의식이 안 생깁니다. 동질의식이 안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잣대를 하나 갖다 댔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되고 세상의 제약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해서는 안 되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잣대, 그 잣대를 하나 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겁니다. 더 약한 지체가 더 보배롭고 더 약한 지체가 더 가치롭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사에 따라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가치롭습니다. 가치롭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가치. 그런데 우리 눈에 볼 때는 너는 쓸데없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만날 때도 끊임없이 도와줘야 될 사람은 부담이 되어집니다. 근데 끊임없이 도와줘야 약한 지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담이고 세상에는 짐이고 세상에는 거북한 일이지만 교회가 그를 어떻게 봐야 하냐 이거예요. 교회는 이 약한 사람이 훨씬 더 보배롭고 이 약한 사람이 더 가치롭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대여해야 되는가? 성경 쭉 말씀을 하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주고 더 특별하게 그를 대접해 줘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그는 마치 교회가 그를 중심으로 교회가 서 있는 것처럼 그분이 나가면 어떻게 되어죠? 그분이 안 계시면 교회가 흔들릴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안 든가요? 그분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매달마다 몇천만 원씩 했는데 그분 떠나시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어져? 정말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헌금을 하려야 헌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저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교회가 끊임없이 그를 손을 붙잡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사람. 여러분 생각 속에 이 두 사람을 놓고 누가 더 교회에 큰 유익하고 이롭다고 생각하고 더 존귀하고 가치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세상은 그러합니다. 세상은 그 기준으로 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가 오면 달라져요. 설교를 듣는 것도 달라져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가서 설교하면 능력도 없는데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죄악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죄악들을 끊고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원하신 그 참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더 보배롭고 그가 더 가치롭다는 거예요. 약한 그가. 여러분 어찌 보면은 더 드러나 보이는 지체에게는 조금 더 덜 대우해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덜 드러나 보이고 좀 보잘것이어 보이는 지체는 더욱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의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에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입혀줘야 한다고 23절의 이 말씀처럼 덜 귀해 보이는 이들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려고 예를 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그들이 가장 우선에 있어야 돼요. 항상 그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새끼밥도 제대로 못 먹는 서민들이 많은데 그들과 똑같이 비교하면서 수십억 대, 수백억 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도와달라고 코로나 때 우리는 왜 재해 놓냐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가진 사람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더 가진 사람이 더 박한 대우를 받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를 주신 것은 그렇게 하라고 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면은 세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왜 법인 감세를 하느냐? 우리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한 기독교 인터넷 카페에 한 권사님이 올려놓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가족이 이제 서로 상견례를 합니다. 양식집에 들어가서 상견을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 사돈 부부는 평생 농사일만 하는 시골 한 깡촌에서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을 처음 하신 분이에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이 잡고 이제 상견례를 하는 시간인데 그 앞에 레스토랑 앞에 잘 잡은 냅킨 있지 않습니까? 이 냅킨을 갑자기 이 신부 아버지가 딱 이렇게 모자처럼 생겼잖아요. 접어졌잖아요. 이렇게 모자를 딱 쓴 겁니다. 이 모자를 쓰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근데 그 앞에 앉아있던 사돈이죠. 남편이 갑자기 자기도 그 냅킨을 모자를 만들어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모두가 다 예비 신랑 신부도 그리고 엄마 아빠 엄마도 다 냅킨을 만들어 써서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 내용은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을 주는 식사의 자리였는지. 우리는 무식하고 눈치나 보면서 하지 부끄럽게 창피하게 냅킨 가지고 모자를 만들어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은 가장 약한 자, 아픈 자의 곁에 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낮아 보이고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에 나가면 가장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참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홀대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되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한 몸의 한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약한 사람, 더 작은 사람, 더 부족한 사람, 그들을 존중하는, 그들을 더 가치롭게 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연약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대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여러분들의 존경을 여러분이 높여주기를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주님이 꿈꾸시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를 여러분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